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재림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은근히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이제 신앙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죠.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면 그때의 분위기와 또 지금은 좀 많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어릴 적에 뭐 제가 이제 목회를 또 처음 나올 때에 막 이렇게 나오면서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 저 시골 교회 가면 그 율법을 정말 아주 열심히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이삿짐을 다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만 그 부엌에 있는 살림들을 막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하시나 봤더니만 거기 그 찬장 안에 고춧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재림교회는요,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로 또 설명이 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춧가루를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사실은 율법과는 관계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꾸 뭐 하는 것, 뭐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지켜왔던 그런 옛날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꾸 눈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하네? 나는 뭐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상대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고결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저희 교회 이제 학교 전도사님과 함께 지역교회 방문을 갔습니다. 이제 의정부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였는데 뭐 지금이야 뭐 다 뭐 자가용이 있고 뭐 승용차 있고 해가지고 편하게 가는데 그때는 버스를 한 두세 번 갈아타야 됐던 그런 먼 곳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숙사 살다 보니까 새벽에 뭐 누가 밥 차려줄 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굶주린 배를 지고서 이제 가는데 그 의정부 터미널에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안식일인데 가게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서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받았던 교육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아주 뭐 신실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안식일 오후에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오락실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이제 그랬던 아이였는데 적어도 이렇게 우리 지금 전도사님처럼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하면은 항상 그 마음에
부담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 몰래 또 뭐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도사님 아주 떳떳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 있는 학생이 딱 있는데도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거죠. 뭐 지금 생각해 봐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자라면서부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뭐하고 자라온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긴장하면서 어쩌면 그걸 너무 강조하면서 자라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대답해주는 그 대답이 뭐 이제 다윗이 뭐 이제 그 성소에서 떡을 먹었던 것처럼 이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재림교회는요, 굉장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그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그 남은 무리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은요, 이 사단과 마지막 쟁투를 하게 될 이 남은 무리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맞다. 또 그 가운데 확신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남은 자손이니까 힘들어도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배운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른 채 이 격가지에 있는 것들만 배워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숭이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고구마. 근데 이제 하루는요, 이제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마다 그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구마를 캐서 먹는데, 하루는 그 산에 불이 난 겁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막 양손 가득히 들고 왔는데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산불이 불의 피해를 안 입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허둥지둥하다가 도망가다가 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떼굴떼굴 구르고 저쪽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탁 박았어요. 기절했겠죠. 기절하면서 그 손에 쥐었던 고구마가 놓쳤어요. 고구마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 불에 있는데 탁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 원숭이가 정신을 차리고선 보니까 내가 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굴렀구나. 고구마가 어디 있지? 이렇게 본 거죠. 자, 고구마 어디 있습니까? 불 거기 위에 딱 있는 거. 근데 이게 분명히 고구마를 근데 이 고구마가 이렇게 약간 탄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이거 먹을 수 있나? 봤더니 이게 쪼개 보니까 어때요? 안에 고구마가 노릇노릇 너무 잘 익은 거죠. 그래서 먹어보니까 어때요? 그 생고구마를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좀 그 생고구마를 먹을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입에서 막 그냥 살살살살 녹는 거죠. 근데 이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그 고구마가 먹고 싶은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마를 불에 넣으면 되는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다가
다리에 나무에 걸려서 떼굴떼굴 구르고 머리가 저쪽에 돌에 닿게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놓치고 난 다음에 고구마가 이제 익기를 바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고구마가 익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반복.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고구마가 나오든지 원숭이가 죽든지 그렇게 하겠죠. 원숭이 지금 무엇이 고구마를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신앙을 해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십계명을 지킬까요? 어떻습니까?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그럼 천사들은 율법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그 단어가 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 당시 약간 한 BC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십계명이라는 게 없었죠. 하지만 십계명 없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가력법은 기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있었다. 이 율법은 거룩한 존재자들의 상태에 적용되도록 제정되었으며 천사들까지도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의의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다. 율법에서 단 한 가지도 폐한 것이 없으며 율법의 거룩한 교훈에서 단 한 가지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태초부터 이 율법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이 율법은 끊임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비교했을 때는 그 아래 등급에 있는 하위에 있는 그런 계명인 거죠. 십계명 이전에도 그러나 십계명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고요. 이후에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 후에도 그 율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과 그 십계명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악보를 보고서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악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석수 선생님이 저희 이제 찬양대 할 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여기 빠르게 하라고 하니까 빠르게 부르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은 좀 늘려서 해야 되니까 늘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빠르게, 느리게, 또 강하게, 약하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선지에 다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악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악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큰 대곡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음표대로 연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보게 되면, 소설 그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각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설 그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던 두 명의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곡이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근데 그것을 연주한 사람은 두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보대로 연주하면 그 음악을 100%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그 작가가 그 오선지에다가 그 음표를 적어 넣었던 그 작곡가가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나오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글렌 클라우드랑 박하우스 예, 이 두 사람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아주 이 두 사람의 뭐 대화가 그랬다면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이 더 좋은가 뭐 이런 대담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 음악을 좀 따와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똑같은 곡인데요. 피아노 연주하는 그 부분을 보고서 뭐가 다른지 한번 좀 구별해 보시겠어요? 자, 처음입니다. 우리 글렌 클라우드의 별 같이죠? 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이제 박하우스라는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거 같나요?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분위기로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글렌 글라우드의 음악은 그 지적이며 실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박하우스는 전통적이며 낭만적인 뭔가 더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앞에는 빠르고 뒤에는 안정적이면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음악을 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도 한쪽은 강하고 명료하게, 한쪽은 부드럽고 풍부하게, 한쪽은 이 페달을 채소로 하고요. 한 사람은 풍부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따뜻하고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곡인데
이 베토벤이 썼던 같은 곡이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 베토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피아노를 치기 전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통해서 그 배경과 그런 것들을 그 음악에 녹아 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은요, 악보대로만 연주하면 그 음악은 8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작가의 정신, 느낌. 특별히 그 하루키는요, 이걸요, 울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울림, 리듬, 이걸 놓치면,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음악을 100%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그래, 정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찬양자님도 계속 그 음악을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체의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리드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악가는요, 작곡가는요, 그냥 자기의 느낌을 오선지에다가 그 음표로 표현한 것 이상으로 그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 음표 하나하나가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술은 그런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가들이 그 그리는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해설을 보게 되면 왜 이 작가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는지,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했는지,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작가의 생각을 그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과 그 사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율법.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로 표현해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이 이렇다. 물론 그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글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 사이에 어떤 그 개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율법을 뭐 진부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계명의 목적, 그 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봐라,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것을 다 끝내시고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결코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길로 그들이 계속 가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새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본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가 보면 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새로운 율법의 핵심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글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십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쟁투의 핵심도 결국엔 뭡니까? 사랑입니다. 처음과 끝에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십계명을 사랑이 없이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쪼개서 뭐 400 몇 가지, 뭐 600 몇 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지키려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죠.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지키기 힘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부모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랑하게 되면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뭐하게 하지 얽매이는 도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 잘 드리고 뭐 하고 다 좋은데 그거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관계가 틀어진 누군가 생각난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던 거 멈추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들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까? 사랑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분명히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계명인데 사랑이 없이도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재림 성도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군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계속 엉뚱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율법에 담겨진 십계명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다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그 잘못을 한 사람한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랍비의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적어도 3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랍비들은 권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수속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번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2번 곱하기 2 하고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해가지고 딱 7을 만든 거죠. 예수님이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역시 베드로가 통이 크구나, 이렇게 반응하실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질문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의 용서는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면 되겠습니까? 참고 7번 정도면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대답이죠. 무한의 용서. 인간은요,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이야기, 한 비유와 연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죄인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그게 잘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1만 달란트면 뭐 이렇게 좀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매일 이렇게 일하실 때에 16만 년이 걸려야 이렇게 벌 수 있는 그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6만 년. 결국에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한테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거를 탕감받았죠. 근데 이 죄인이 돈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물론 이제 100데나리온도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한 3개월치 이렇게 월급의 분량인데, 근데 그 앞에 그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아주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 너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네가 느끼고 네가 가지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에 뭐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린 줄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날 입고 있는 옷 빼고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그때 이제 학교에서 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친구들은 배표가 있어가지고 일찍 가야 됐고 저는 여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혼자 막 그 북경에서 하얼빈 갔다가 장춘 갔다가 막 다시 저기 북경 와가지고 뭐 영사관 갔다가 뭐 공항국 갔다가 막 하여튼 되게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를 도와줬던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이 다 하나씩 다 주고 갔어요. 팬티도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가방도 주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살는데 그 중국에 유학을 갔던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를 집에서 이제 한 2주를 묵었어요.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막 주고 할 텐데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심심하니까 놀아주고 교회도 데려가주고. 그래서 이제 다 그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형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좀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형이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정말 네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래요.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 대한 보답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꾸 그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 형이 날 그때 도와줬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잊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은 저기 광천 36에 이제 그 광천 앞바다로 이제 뭐 여름에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이제 갔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회기역인가요? 회기역에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광천까지 내려갔어요. 중간에 몇 번 이렇게 갈아타긴 했지만, 근데 남자 셋이기 때문에 잘 안 태워줘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한 아저씨가 태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를 태워줬냐고.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도 젊었을 때 이렇게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여행을 다녀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뭐하게 되더라? 꼭 세워서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때는 받았지만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동되었다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한계를 정하고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요, 더 적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법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스탑 사인도 있고. 근데 그 뭐 나라에서든지 주에서든지 그런 법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잘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목표는 그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십계명 안에서 머물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들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모습은 그 율법의 그 테두리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삶이 있고 그 방향이 있는데, 그거는 관심 없이 그냥 계속 그 율법 안에서 그 문자에만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삶은 그들보다 더 앞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표준이 되게 함으로써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어떤 그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 세부적인 조항에만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를 보내면서 금요일 저녁이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저녁이 더 기쁘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확실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다 끝나면 저 이제 오전 수업이 1시면은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뭐 밖에 나가서 목욕도 하고 오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학교 옆 뒤에 보면 이제 기도의 동산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잡니다. 막 그러면 그 잠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막. 그럼 이제 해가 뉘어 떨어지면 이제 그때 막 이제 나오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정말 금요일 되면 정말 탁 손에서 모든 걸 다 놔버렸습니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제 쉬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 더 이렇게 기쁠 때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집에 들어가면 손 하나 깜짝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쉬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1890년대 그 재림교회 신학자였던 A.T. 존스가 예배에 관련해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교인, 안식일 교인, 그리고 하나 뭐예요? 토요일 교인. 이 차를 다 구별을 하시겠죠? 안식일 교인과 토요일 교인은 다른 겁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토요일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토요일 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율법의 어떤 그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 세부 조항에서 얽매여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율법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영적인 그 자만심이 차오르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느냐, 그분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서 하는 그 말을 따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저희들에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쉼을 얻고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246장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개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발걸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끔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용기 주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겨울이 다가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위로받게 하시고 이 안식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이 안식일 쉼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축복하시어서 세상이 그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